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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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죠. 가장 무서운 시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가끔 시장에 나가보면 이 살위한 전쟁터와 같다, 이런 느낌을 저는 가끔 받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그렇죠. 더 벌어야 살게 된다라는 아주 그 경쟁이 치열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또한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늘 각종 어떤 질병, 병균과 또 싸워야 하는 그러한 전사애들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병원 같은 데 가보면 그렇죠. 우리 치르고 지나가야 할 하나의 시험이기도 할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는 참 사는 것이 힘들다,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우리 인간의 가장 무서운 싸움, 무서운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무서운 시험, 무서운 싸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많이 타락한 그런 모습이 12장에 펼쳐졌어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왕국의 젊은 선지자 하나를 택해서 북왕국 여로보암에게 13장 1절에 보면 보내는 장면이 나타나죠.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 첫째는 경고를 보내기 위함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에게 회개하도록 추구하기 위해서였죠. 오늘 우리가 그 젊은 선지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젊은 선지자에게 아주 단단히 주의사항을 알리시죠. 13장 8, 9절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야훼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경고만 하고 돌아와라 라던 것이죠. 우리 경고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를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느낀 바가 있어요. 그 악한 자들에게 가서 경고를 하고 온다는 것,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도망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는 유다를 출발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경고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력으로 여로보암 선지자에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무력을 행사하려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이 그만 마비가 되고 말죠. 그러니까 이제는 회유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마비됐던 팔을 고쳐주었는데 어찌 그냥 돌려보내겠느냐는 거죠. 함께 가면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선지자라서 한호하게 거절하고 유다로 돌아가죠.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도 그 젊은 선지자가 겪었던 같은 시험 같은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 바짝이 걸어와야 할 길을 요나처럼 거절하고 도망할 수가 있죠. 주님이 걸어와라고 하신 길이 너무나 버겁다고 도망하고 싶은 시험이 종종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괜히 북왕국까지 가서 욕을 먹을 일이 무엇인가 하고 도망할 수도 있죠. 더 나아가서 그 젊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무력이라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을 따라 걸어가려면 그 길에 무력이라는 시험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죽음과 연관된 것 같은 그런 시험. 무력 앞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역사상 너무나 많죠. 한국교회가 일본의 무력 앞에 신사 참배를 가열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오늘날에도 권력 앞에 신앙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을 것입니다. 남편의 무력이 무서워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젊은 선지자에게 찾아온 좀 더 어려운 시험이 있었다면 그 물질의 유혹이었을 것 같습니다. 육신의 안락함의 유혹이라고 할 수도 있죠. 먼 거리를 걸어온 사람, 그에게 목마름과 배고픔은 없었을까? 왕이 주는 예물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물질의 시험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또한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하지만 여기 본문의 젊은 선지자는 그 모든 시험을 잘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시험, 이 젊은 선지자에게 찾아온 거죠.
유다로 돌아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 젊은 선지자가 쉬고 있었는데 노인이 나귀를 타고 쫓아온 거죠. 그리고 노인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에게 우리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가거라 말합니다. 그 젊은 선지자는 거절하죠. 엄중하게 주신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의 완전히 쓰러뜨리는 시험이 18절에 등장을 하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야훼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셨느니라. 속임이죠. 속였어요. 쉽게 풀어서 다시 설명하면 나도 선지자다. 방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지시하시기를 내 후배 선지자가 남쪽으로부터 와서 타락한 여로보암에게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하고 가니 아마 무척 피곤할 거다. 가서 그 선지자를 너희 집으로 데려다 목을 축이도록 하고 먹을 것을 주어 대접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회유합니다. 여기 젊은 선지자는 그 말 한마디에 곧바로 넘어지고 말죠. 여기서 어떤 분은 영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도 선지자여 하나님이 방금 계시하시기를 당신을 데려다 대접하라고 했소. 그 말 한마디에 젊은 선지자는 무장을 해제하고 따라가 마음 놓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맙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간계를 써서 공격하죠. 가장 종교적인 모습으로 유혹할 때 그 유다로부터 온 젊은 선지자는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사실 이 젊은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의 말을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자기를 부르셔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신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까지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시하신 것을 바꾸실 때 어떻게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것을 의심해 봤어야 되는 거죠. 좀 더 차분히 생각하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영적인 시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자주 쉽게 무너집니다. 성도들이 모든 시험을 잘 이기는데 어느 날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거기에 금방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시험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들도 많이 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은 죽음이 와도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용기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불신자들보다 비교적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움이 적죠. 때로는 순교의 각오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 돌아가고 나도 나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가끔 신앙을 팔아먹는 성도들도 덜어는 있기는 하지만 물질적인 그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더 많죠. 물질적인 시험을 적절하게 이기고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절제하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신앙을 뒤로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더 많은 성도들이 출세에 대한 시험을 잘 이기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갑니다. 이렇게 잘 이기는 성도들이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쉽게 끌려가는 시험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시험입니다. 사이비 신앙인들에게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어느 날 누가 병도 좀 고치고 방언도 하고 거기다 계시를 받았다 말하면 지금까지 잘 이겨오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한때 한국의 박대선 전도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었는지 모르죠. 거기 가야 복을 받고 거기 가야 은혜가 넘치고 거기 가야 병을 고치고 영적인 시험 앞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죠. 그 영적인 시험 앞에 넘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일제 35년 동안 그래도 신앙으로 잘 이겨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사참배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들, 그 모진 시련도 생명을 내가고 실행에 지조를 지켜왔던 성도들이 박태선의 신비주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시험이 가장 무서운 시험이다.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점이 바로 이 영적 시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 취약점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증거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조금만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족을 못 쓰고 쫓아다니죠. 어느 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울립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당신이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스럽게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무슨 일 없습니까?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만 깜빡 다들 정신을 못 차리죠.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들 말씀입니다. 말씀의 종교죠. 사람의 말씀에 든든히 서기만 하면
어떠한 그 생활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엉뚱한데 귀를 기울이는지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신비스럽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죠. 어떤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들도 가만히 말씀과 비춰보면 말씀을 근거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만 하면 그 말씀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공급해주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분별력을 제공해주세요. 여기 유다에서부터 젊은 선지자가 넘어진 시험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잘 해내었어요. 무력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유혹 앞에서도 잘 견디죠. 그런데 나도 선지자라 내가 계시를 받았다는 말하기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의심도 없이만 쓰러지고 말았어. 이 젊은 선지자가. 그 유대인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되돌아보았다면 아마 그 시험도 이겨냈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랬다 저랬다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지 항상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항상 말씀 속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잘 확인하고 기도하고 분별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사단에 대한 시작 성경의 두 군데 말씀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이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흉악한 일인 마귀가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말씀을 곡해하는 말, 왜곡하는 말입니다. 아주 영적인 것까지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것도 가까운 곳에 있던 자가 말하죠. 근데 그 흉악한 일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 아주 흉악한 일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누구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도망을 치겠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늙은 선지자가 바로 광명의 천사가 되어서 나타난 거죠. 나도 선지자라 내가 계시를 받았노라.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살펴봐야겠다. 오늘날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다루기 힘든 시험이 바로 이 영적인 시험이라는 것. 이 영적인 시험은 먹는 문제로 있는 시험이나 영광이나 믿음의 시험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 영적인 시험은 사람들에게 쉽게 현혹시키기도 하고 또한 분별력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1992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신비주의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넘어진 사례가 있죠. 여러분들 그 당시 기억이 나십니까? 1992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그런 어린 그 동지가 있었죠. 그가 계시를 받았는데 성도들이 깜빡깜빡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가장 주의할 말이 있다면 나도 선지자요 라는 것이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마치 영적으로 한수 높은 것처럼 나타나 접근할 때 무섭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시험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길, 주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자, 어떠한 무력 앞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물질적인 시험 앞에서도 오직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생각할 것은 나도 선지자라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다가오는 영적인 시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잘 분별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